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본문을 통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결국은 섬기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나 성도나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중에 주의 종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섬기는, 특별히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서로가 군림하는 자리에,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사랑으로 섬긴다.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랑이 13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되는지를 우리는 짐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분쟁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한 교회에 일어난 과거의 사실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똑같이 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면 안 되고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우상이 뭐냐 하는 문제를 통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덕이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참 쟤는 덕이 있다. 덕이 있으니까 저 집안은 잘 될 거야. 법이 없어도 살아. 저렇게 덕을 베푸니까 알아. 응? 저렇게 불행이 찾아왔는데도 저렇게 피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거 봐. 이 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덕이 있어야 된다. 이 덕이라는 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그러니 이 덕이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내 삶도 팍팍한데 누구를 돌아봅니까?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삶이요 얼마나 바쁜지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맥도 만들어야 되고 스펙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싶고 해야 하고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하니까 그러면 금방 사람들 사이에 평가가 나와버립니다.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거의 속은 짓입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사는 거예요. 대도시에 가면 서울에만 서울 경기권에만 가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덕을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를 가라. 그러니 목표를 삼고 최종 목적지가 여기다. 혹은 목표와 목적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파멸과 고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쁘게 만들고 일이 일어나면 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까지 느끼게 만들고 삶의 소망이 떠나가는 것 같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그 집안 가문이 절단이 났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생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유혹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세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쁜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과 병행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데 까먹었다 안 했다 그건 핑계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와서 바쁘게 만들고 바쁜 속에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경 속의 인물이 했던 것처럼 변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변명을 하는 그 순간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회복하고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한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를 때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저주받을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나에게 그 주님의 그 흔적이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이랬던 사람들,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풀리고 수없이 많은 응답과 은혜를 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분쟁과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성격, 기호, 인종, 남자, 여자, 아이, 어른, 가난한 사람, 부자, 모든 차별이 되고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하나가 되지 못했고 다 찢어지고, 성만찬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찢어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서 성경 지식이 있는 소수의 믿음이 큰 사람은 나머지 믿음이 어린 자들을 무시하고 없으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전 세계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그거는 남들이 그리 이야기할 뿐이지 똑같아요. 수없이 많은 분들, 왜 그렇습니까?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의 그런 모습이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교회 온다고 갑자기 문제가 없어집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죽음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갑자기 10,000개가 있던 문제가 1개로 줄어들고 없어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도 끊임없이 문자로 빚 갚아라는 이야기가 올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주 천국에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을, 사람들마다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이 말씀들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속에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을 날마다 시간마다 공급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없어요. 유튜브에서요, 없습니다. 유튜브는 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교묘하게 말씀을 푸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수없이 많은 분쟁, 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성경 지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게 또 있더라. 그것이 바로 덕이고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은 건물로만 교회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는가?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깨어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중요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에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면 그 집에 사람들이 자겠습니까? 방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때 도둑은요, 제가요 전화를 해서 제가요 목사님 제가 내일 3시에 갈 테니까 그리 아세요.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바보지. 정신 나간 인간. 도둑은 남들 잘 때 가장 잠이 깊은 그 시간 1시부터 한 3시 사이 요 시간에 가가 담 넘는 거예요. 이게 도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결국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기가 쉽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리석은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깨어 있기가 힘들다 하는 걸 다 아시고 항상 깨어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탁 하나 던져놓고 깨어있어,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깨어있기 힘들지,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비유로 기름이죠. 등을 밝히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기름입니다.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항상 깨어 있어야 들어간다. 그 말이 똑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항상 깨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준비를 주님은 말씀하시죠. 준비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데 참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항상 깨어있기보다는 쉬워요. 왜냐하면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에 뭡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걸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한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이 슬기 있는 5 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잘 알다시피 10 처녀는 다 자고 있었지요. 슬기 있는 5 처녀는 안 잘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자더라. 똑같이 자더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항상 깨어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슬기 있는 5 처녀가 어리석은 5 처녀와 다른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다. 그 기름이 뭐라고요? 평소에 좋은 신앙 습관. 기도 안 하다가 야 내일 말이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러면 오늘 밤부터 갑자기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들어가십니까? 습관이 안 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혼인잔치인데 잠이 왜 이렇게 오지? 자야 되겠다. 다 잡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힘을 다해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즉 악한 영을 쫓아내는 마귀를 쫓아낼 정도로 그런 능력을 주셨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받은 그런 능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어. 그래도 항상 깨어있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은 답은 좋은 신앙의 습관, 즉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했으니까 다음 주 요 시간에 하면 되지. 일주일치를 내가 했어. 오늘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럼 한 3일, 일주일 쉬면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스포츠, 특히 선수들이 평소에 웨이트라든가 달리기라든가 부산히 몸을 만들지 않으면 실제 메이저급의 어떤 대회에 나갔을 때 실력 발휘 못합니다.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피겨 선수, 우리나라 유명한 그 선수 얼마나 연습을, 또 잘하는 발레에 또 유명한 사람 발을 보니까 이 사람 발이 아니잖아요. 항상 연습합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신앙인은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동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항상 깨어있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할 건 없어요. 내가 오늘 깨어야 되는데 못 깼어. 내가 오늘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데 못. 정죄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하면 안 되지만 게으르면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좋은 습관을 또 만들어가. 이래서 신앙의 이 길이 멀고 험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굳건히 서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 우리가 서 있는, 나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있고 100억이 들어있으면 그 통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운동하기 때문에 내 몸이 좋아 건강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 휴대폰에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중에도 정말 알맹이는 이 사람들이 노른자위 같은 100명이 내 인생의 인맥들, 그런 인맥에 서 있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곳에 서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 위에 서 있어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랬죠.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또 세상만 우리에게 믿음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우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편 42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죄도 없는 고난이 마치 뭐처럼 파도와 물결처럼. 파도와 물결이 파도와 물결 한번 온다 하고 끝입니까? 계속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파도와 물결은 끊임없이, 이게 빙하기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천국에 갈 때 계속해서 파도와 물결. 그 말은 신앙인에게는 이 파도와 물결 같은 고난이 끝없이 펼쳐지게 돼 있다. 아이고, 그 신앙생활 못하지가 아니고 세상은 똑같은 파도와 물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고난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고난 속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주님이 돕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도와주신다. 시편 63편 1절에 물이 없고 황폐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해요. 시편 84편 6절에도 눈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표현이 인간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굳건히 서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순적하게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만 주님이 도우십니다. 구원받았지만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기다리십니다.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 그 알렉산드리아 포도. 결국은 처음에는 경험 많은 선원과 선장들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배의 가장 중요한 그 항해 기구를 결국 다 버리자. 그걸 버리면 난파선이 될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니까 포기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여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해라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남자가 나오느냐 하지만 번역상의 문제지 특별한 어떤 성을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기에서 문제는 해석할 때 신자 혹은 성도로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합당한 겁니다. 옛날 유교화에 있던 분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강건해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마라. 너의 신앙이 어린 아이에 불과한 젖먹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자라가. 그래서 자라갔어.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목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그러니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결국은 그들이 뭐가 없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 말은 이순간의 사랑이 아니지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연결되잖아요. 본문의 말씀에 거기 보니까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래요. 심판받는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교회 다니면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만 나오잖아요. 나는 의사인데 저 교회 가면 의사가 많아. 나는 검사인데 저 교회 검사, 변호사, 판사가 많아. 다 그래 몰리잖아요. 우리끼리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감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겠느냐. 그 사람들이 30년을 교회 다녀도 다 그러고 다니니. 그러니 여기에서 정말 끔찍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 왜 끔찍하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 저주는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저주를 받는.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저주를 안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시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니까. 그 말씀.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다시 원래로 가요. 다시 마귀의 흉악의 결박에 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간단해요. 기도해도 갈급함이 없고 찬양을 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생각이 없고 세상 일이나 머릿속에 맴돌고 집안일이나 걱정이 되고,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무슨 따로 무슨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혈액을 보니까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피가 아닌 뭐 이런 게 아니고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당신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분노와 불평과 모든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점검하고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섯 사람을 이야기하고, 다섯 사람이 이해가 왜 나요? 깨어있는 사람들,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5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5사람을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하면, 먼저 이 3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 3사람은 첫 번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두 번째, 나와 즉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와,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나도 이런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건 물질로도 채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일 것이고,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3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 교회를 눈물로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다 위로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이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니 이게 성경 속에 기록이 되는 거 보세요. 이 문제 많은 교회, 이 3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가 먼저 나오지.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것은 남편의 믿음이 자라서 영적인 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속도가 좀 늦어요. 은혜 받는데 차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2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잖아요. 텐트 메이커. 이 사람은 AD 49년쯤에 로마의 그 황제가 글라우디오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그 글라우디오 하는 이 황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심한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황제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 도시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앞에 3사람뿐만 아니라 이 부부도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그 말씀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에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귀한지.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 그러니 주의 종의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같이 목이라도 내놓는 성도가 있으면 그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를 한 거예요.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사랑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런 일꾼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는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깨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이 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름 같은 일꾼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수없이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성처투성이의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이 귀한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또 바울의 눈물 나는 그 중보기도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느 사회든 간에 특별히 교회는 헌신한 몇 사람의 그 소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소원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우리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헌신하는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자기도, 자기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부유한 복이 임하, 또 교회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이 16장을 보니 이 사랑은 이성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사랑으로 성숙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